오늘 설교 제목은 관계의 가치인데 듣는 분이 기초로 듣고 이렇게 바꿨는데 두 가지 다 의미가 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에게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보이는 것에 대한 물질의 가치도 있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가치 중에 인간 관계, 이 관계라는 것은 정말 절대적인 우리 삶에 큰 가치를 갖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즘 이제 시대가 너무 급변하는 가운데 홀로 사는 싱글족이 너무나 이제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옛날과 같은 그런 관계를 맺기보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게임하고 주말에는 그냥 혼자 집에서 뒹구는 이 나홀로족이 이것은 다 삶이 자유로운 인생의 선택이고 생활이겠지만 문제는 이런 관계를 맺는 것들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형제도 많았지만 요즘에는 하나 아니면 둘씩 자라나기 때문에 또 엄마 아빠는 일하느라고 바쁘고 인간 그 관계를 맺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취약해진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라다 보니 남들하고 어떻게 섞여야 될지 말을 해야 될지 이제 누구를 만난다는 게 에너지를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귀찮고 만나느니 그래서 연애를 하느니 그것도 뭐 요즘 형편이 여러 가지로 이제 직장만 결혼도 부담스럽기도 하겠고 이성끼리 만나는 것도 이제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에너지를 많이 요구하다 보니까 다 귀찮다. 혼자 그냥 주말에 이렇게 뒹굴뒹굴 하다가 지내는 이것은 뭐 어느 나라나 지금 비슷한 그런 흐름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회적인 존재로 공동체 중심으로 그래서 부부를 세우고 가족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이런 공동체, 인간의 사회성이 점점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SNS를 통해서 많은 교류가 있지만 그것은 함께 만나 서로 얼굴을 보며 눈빛을 보며 마음을 나누기보다는 그냥 그 인터넷상에서 피상적인 관계만 맺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사회는 점점 이제 외로워지는 사회로 가고 있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젊을 때만 해도 뭐 공감이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근 10년 이래 모든 나라에서 강조하는 게 공감, 서로를 마음을 알아주고 느껴주고 이해해주는 공감 능력이 우리 사람 속에서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이 세상이 좋은 것들을 많이 만들어낸 반면에 서로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공감의 능력은 점점 상실하고 이제 홀로 살아가는 이 모습. 우리 자녀들도 뭐 집에서 그렇게 마음을 공감을 받기도 힘들고 다 바쁘니까 엄마 아빠도 학교 끝나면 학원으로 돌면서 선생님들이 그들의 마음을 누가 따뜻하게 이해해주고 공감해줄 것이 없이 이렇게 외롭게 자라나는데 또 우리나라는 특히 더 지금 저출산과 하나밖에 없는 자녀 문제로 사회적인 그 공감의 능력이 어느 나라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죠. 미국은 그래도 최소한 뭐 4명은 난다, 이제 3, 4명은 기본이니까 그런 그 형제끼리 이렇게 서로 마음의 교류가 우리보다는 수월한데 우리는 하나씩이 이제 많아지면서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이고 국가적으로도 서로 공감할 줄 모르고 나만 내 길만 가려고 하고 이러면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나만 옳다고 하는 이런 모습은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저는 이제 좋지 않은 그런 하나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한데 이제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도 결국은 관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죠. 물론 우리가 기독교 하면 하나님을 믿는 종교, 믿음을 강조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도 크게 보면 이제 하나님과 나와 나 사이의 큰 관계의 한 부분이지 그것이 이제 전체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것이 우리 속에 되기 위해서는
이제 서로를 이해를 해야죠. 그렇죠. 관계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알고 이해해 줄 때 이제 관계가 세워집니다. 한쪽에서만 하고 이제 관계라는 건 이제 양쪽에 쌍방이 있어야 되는데 한쪽만 해서는 안 되고 부부 관계처럼 그 관계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헤아려주고 사랑하고 보듬어주는 그 관계에는 서로가 이제 힘을 써야만이 성장하고 거기서 기쁨을 많이 누릴 수 있는데, 오늘 아침에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끝이 아니라 입양이 끝은 아니지 않습니까? 입양한 후에 그 양부모와의 관계, 최근 얼마 전에도 그런 다큐가 있었는데,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 간 많은 사람들, 아이들 가운데 한 10,000명 정도는 여기서 서류를 잘 해주질 못해서 미국 시민권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어떤 분이 정말 같은 고생을 하고 양부모한테 핍박과 학대와 매 맞고, 그런데 그 양부모가 그 시민권을 또 도우면 해줄 수도 있는데 안 해주고, 그래서 40의 나이에 그 친부모를 찾아서 한국으로 온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근데 그런 이제 그 입양된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있죠. 그 서로 입양된 후에 부모와 입양한 아이와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으면 이제 지옥 같은 삶이 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 정말 또 귀한 인물이 된 분들도 많은데, 결국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정말 하나님과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관계를 맺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참 부부관계라는 게 생각만 해도 신비롭고 감사하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관계가 있을까 싶을 정도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피가 섞였습니까? 뭐가 섞였습니까? 어떻게 이런 관계가 있을까? 생각할수록 신비한 관계고, 우리가 이 서로 관계가 더 깊어지고 성장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를 해야 되죠.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어떤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게 이제 우리에게 관계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8가지를 이제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앞부분에서는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제3자가 됐다가 내가 됐다 하는데, 이 마지막 3절은 이제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갖고 내가 원어적으로 볼 때는 8번에 걸쳐서 내가 무엇을 하리라,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았으니까 구원 백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이제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8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4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의 첫 번째 것은 건지리라. 이 건지리라 앞에 뭐냐면, 저를 건지리라는 말은 이제 시련과 환난이 전제가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환난과 시련이 면제는 아닙니다. 그런 환난과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 환난과 시련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여기서 저를 건지리라는 것은 어떤 세력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리라.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는 내 백성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괴롭히는 자를 용납할 수 없고 그걸 지켜 보호하고 그 막아주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를 그런 힘든 일 앞에서 곤고한 삶의 모습에 처할 때 반드시 건지리라, 구원이라는 뜻도 있는데, 두 번째는 이 곡에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첫 번째는 건지리라, 두 번째는 높이리라. 높인다는 것은 2가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높은 자리에 올리는 그런 남들의 존경과 칭찬과 칭송의 대상이 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다윗이 시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요새시여 산성이시여처럼 이제 높은 것으로 사랑하는 자녀를 끌어올려 갖고 땅의 것들이 감히 범접하고 해하지 못하도록 이 노필이라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철저한 안전, 난공불락의 어떤 그 요새 속에 내가 내 자녀를 이렇게 보호하고 지키리라 하는 이제 안전의 의미가 있고, 첫 번째는 이제 높인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죠. 우리가 자녀를 낳아도 내가 자녀를 어떻게 도와주고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양육하리라는 계획처럼 하나님의 8가지 속에 나타난 그런 이제 자녀 양육의 청사진이고, 우리와 관계를 맺는, 하나님은 어떤 관계를 우리를 맺기를 원하신가? 우리를 이렇게 건지시고 또 우리를 그런 것들이 에어쌀 때 우리를 높이셔갖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게 있고, 세 번째는 15절에 있는 대로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반응을 하기를 원하시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기서 응답하리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많이 이런저런 것을 간구하지만 여기 응답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이제 응답하신다. 또 때에 따라 이제 더 좋은 거 주시기도 하고, 이 응답이라는 것이 마치 그 콜라 빼먹는 자판기처럼 우리가 간구하면 응답이 콜라가 굴러 떨어지는 것처럼 나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를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너무 급하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시지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만 응답하지는 않으십니다. 어쨌든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은 택한 자녀가 여러 가지 문제로 간구할 때 내가 응답하겠다. 네 번째는 15절에 있는 대로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 하겠다. 내가 저와 함께 하겠다는 이 말이거든요. 그 앞에 환난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환난에 면제받는 건 아닙니다. 건질이라는 단어도 그건 환난을 인정하고 들어간 말 아닙니까? 이 네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건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 저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럴 수가 있죠. 당연하죠. 그렇지만 그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더 함께 하시는 때고, 우리 자녀가 아플 때, 병원에 입원할 때, 이러면 엄마가 직장에 있어도 마음은 더욱 자녀들과 함께 하는 것처럼, 육신의 부모가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제 그런 힘들 때 어려울 때 꼭 함께 해 주겠다. 이 마음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서 상대방의 이해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십자가를 보냈을까? 왜 하나님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을까? 대단한 표현이거든요.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는 그 성경 말씀 속에 그걸 막 순종하려고 적용하려고 힘도 없이 그럴 필요가 없이, 그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왜 독생자를 그렇게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을 박게 하셨을까?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게 신앙생활. 신앙생활에서 말씀 순종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능력이고 이해가 힘이고, 이제 이해하는 게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힘든 인생길에 이렇게 우리가 환난 때, 이 약속은 그냥 평범해 보이지만 나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은 이제 너무 귀한 약속. 그 성경 속에서도 보면 빌립보 감옥에 그 매맞고 얻어 터진 밤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갖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그런 그 삭막한 로마 감옥 속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계셨다. 내 곁에 서서 계셨다. 그 외로운 바울 옆에 서서 계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힘을 주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8가지 속에 택한 자녀들하고 관계를 맺는 이런 귀한 모습. 5번째는 다시 한번 내가 저와 함께 하여 다음에 저를 건지고, 그 14절에 나온 건진다는 거 이제 구원한다는 말인데, 워낙 인생이 함정이 많고 시련과 굴곡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녀에게 다시 한번 거듭 강조 약속하는 게 내가 반드시 건지겠다. 살다 보면 다니엘의 사자 감옥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살다 보면 풀무불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내가 어느 풀무불에 찾아오신 하나님처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사자굴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자를 막아주신 것처럼, 그리고 끝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구해주시겠다라는 말을. 그 다음에 6번째는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영화롭게 하리라가 이제 영광스럽게 존귀하게 하리라. 야베스가 형제보다도 존귀한 자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택한 자녀를 이렇게 존귀하게 만드는 기쁨이 있으십니다. 높이 많은 사람들 앞에 정말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이 영화라는 말은 영광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 이 영광이라는 말은 또 그 원어 말에는 묵직하고 무거워갖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영화롭게 하리라. 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마음을 무겁게 하시고, 이런저런 소리에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무리 이런저런 소리가 난무하고 풍파가 있어도 이 영화롭게 하리라 속에는 꿈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꽉 붙잡고 신뢰하고, 추워도 요동하지 않는 이런 삶을 허락해 주시겠다. 진짜 영광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 세상 앞에 나타낼 영광이 있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어서 정말 요동하지 않고 기쁨이 넘치는 것, 그게 영화로운 어떤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가지인데 빨리 공부를 해갖고 어디다 외워나 봅시다. 첫 번째, 우리 택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무슨 행동, 여러 행동을 했죠. 첫 번째, 뭘 하시겠다 그랬죠? 건지리라. 두 번째, 높이리라. 세 번째, 응답하리라. 네 번째, 함께하리라. 다섯 번째, 영화로 구하리. 다시 건지고죠. 다시 건지고. 여섯 번째, 영화롭게. 대답 잘 못하신 분은 이따가 집에 못 가시니까. 7번째는 내가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리라. 만족이죠. 장수. 고대 사회는 평균 수명이 30-40년이니까 장수라는 건 대단한 축복 중에 축복 중에 축복이고, 그리고 뭡니까? 이 장수라는 건 생명의 양뿐만 아니라 질이죠. 우리에게는 이제 영생을 주셨잖아요. 그 영원한 생명을 천국 가서도 누리고, 이 땅에서도 그 예수님이 가졌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아갖고 늘 기쁘게 살 수 있는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8번째는 내가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다시 한번 이제 이 구원 얘기를 하셨어요. 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8가지 하나님의 택한 자녀를 향한 약속 가운데 3가지가 구원이에요. 너무나 그만큼 인생이 함정이 많다는 거죠. 너무 속상한 게 많고, 때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우리가 꼼짝하지 못할 환경이 우리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8가지 택한 자녀 향한 약속 중에 3가지는 이 구원하겠다, 건지겠다, 구하겠다, 건지겠다, 이게 3개가 들어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너무 우리를 향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랑의 깊은 마음을 이 3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어쨌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3절을 통해서 이 8가지의 그 약속, 8가지 이렇게 하겠다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내가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믿는 거거든요. 8가지 행동에서 나타난 왜 이런 행동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얼마나 에베소서 6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 전쟁이 너무나 치열한 이 세상 속에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저항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구나. 근데 이제 어떤 인간 관계가 되려면 서로가 이렇게 마주쳐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으로 할 때 택한 자녀들도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을 더 섬기고 사랑하고 나가야 될 텐데,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하나님은 늘 사랑하시는데 이런 백성들은 딴 거에 눈이 팔려갖고 옆에 나라의 문화와 뭐 이런저런 것, 그것이 우상이기도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물질적인 면에 마음 뺏기고, 하나님은 이렇게 정말 택한 자녀를 잘해줄 마음밖에 없어요. 지켜주고 아름답게 세워주고 영화롭게 하고 장수의 말로 만족해 해주고, 하나님 막 이런 계획을 가지고 약속을 하시고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데, 택한 백성들은 자꾸만 이제 딴 거 바라보면서 이 사랑의 관계가 잘 되어지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구약의 이야기예요. 구약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포기하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아브라함이 늙어 이삭을 낳으니까 자꾸 이제 이삭밖에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을 슬슬 이렇게 사랑이 식어지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지내라, 정신 번쩍 차리게 하기 위해서, 지금 네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야지, 아들만 사랑하면서 살면 안 된다. 인생다운 인생은 하나님을 바로 사랑할 때 인생이 되는 건데, 그냥 식구라고 자식이라고 그 하나님보다 그 사랑이 앞설 때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 그냥 호적에서 파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이런 시험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그 사사기의 역사라는 것은 몇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만 딴 우상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이런 나라 저런 나라, 뭐 블레셋, 미디안, 뭐 이런 나라들로 자꾸 그 전쟁을 일으켜 고생을 시키는 것입니다. 압제를 당하게 하는 것.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을 똑바로 사랑할 수 있도록, 정신 번쩍 차리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드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는 이유도 오죽하시면 이게 사랑이 서로 왔다 가고 그래야 이제 택한 자녀들이 바로 살 수 있는데, 인간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 없습니다. 물질을 사랑하고 기술을 사랑하고 과학을 사랑하고, 이번 주 미세먼지도 결국 인간이 너무 탐욕이죠.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국가가 부강하기 위해서 그냥 물을 떼고 뭐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공기가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정말 온전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나님 정말 그게 좀 표현이 그렇죠. 근데 그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죠. 첫사랑이 잃어버린 부부 관계는 나중에 골치 아프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주님은 우리와 그 처음에 남녀 여인이 만났을 때 불쑥이던 것처럼 그런 사랑으로 가는 게 온전한 관계고, 그래야만 이제 인간이 행복한데, 그게 주님이 섭섭하신 것은 첫사랑을 놓쳐버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산다는 거죠. 그냥 남편은 남편이라고 아내를 아내라고 별로 깊은 애정의 대화도 없이 그냥 기능적인 역할만 한다면 그 가정이 온전히 될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은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냥 할 때 하고, 내가 뭐 봉사할 거 하고,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뭐 이거 하고, 그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걸 다 떠나서 너와 나와의 관계가 정말 첫사랑의 그 뜨거운 관계, 이게 진짜 신앙이지, 어떤 뭐 형식적인 틀에 맞춰진 시간 돼서 봉사하는 이걸 주님은 원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라오디아 교회도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주님 그 제일 싫어 미지근한 신앙. 우리도 제일 싫어하는 게 부부지간에 미지근한, 그냥 뭐 부부인지 뭔지, 그러다가 일본 사람들처럼 다 그렇게 되는, 그게 얼마나 우리들의 고통이.
그래서 이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한 러브 스토리예요. 러브 스토리인데 하나님은 늘 이렇게 힘써 하시는데 택한 백성이 자꾸만 한눈 팔다가 이리 갔다 이쪽 좋아했다 저거 좋아했다, 하나님이 또 여러 가지 또 징계도 하시면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1000년을 기다리시고 2000년을 기다리시는 그 사랑의 인내의 스토리가 이제 성경의 얘기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2000년 동안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뭐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다큐 제목이 남편을 모르는 잊어버린 아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집에 사는데 아내가 남편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남자로 그냥 아저씨 정도로 아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케이스가 나왔는데, 한 분은 56이에요. 그러니까 51세에 치매가 와갖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지능이 한 3, 4살 정도라고 그래요. 이제 점점 나빠져갖고, 그래서 남편인지 모르는 거예요. 아들도 작년까지는 알았대요. 근데 금년에는 아들인지 누군지는 모르는데, 아들이 오면 좋아하긴 해요. 남편보다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한 가정은 이제 할아버지 80세, 이제 할머니도 비슷한데, 이 할아버지도 너무 뭐 지팡이 짚고 겨우 다니는데, 자식한테 맡길 수도, 자식도 이제 뭐 맡길 수도 없지만 시설에 보내자니 거기 가서 또 뭐 냉대를 당할 거 생각하니, 대한민국에 치매 걸린 그런 노부부의 반은 부부가 서로 힘들어도 자식한테 또 피해를 주기도 싫고,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이제 그걸 먹이고 뭐 씻기고 뭐 하는데, 이 80 나던 할아버지는 이제 할머니가 병원에 가서 하루 자게 됐어요. 이분도 할아버지를 잘 모르죠. 근데 그래도 이제 알기는 뭐 같이 지내니까,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제 내가 오늘 갔다가 내일 오겠다고. 그렇게 할머니가 섭섭해갖고 그 정말 할아버지가 마치 2-3살 난 아이가 엄마 어디 갈게 할 때 막 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 할아버지 이제 가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저는 참 너무 그 모습이 참 그랬는데, 그런데 더 제가 좀 마음에 와닿은 것은, 그래도 저는 저희 집사람이 제가 누군지 알고 있다는 게 정말 얼마나 다행인지, 또 여보라고 부르기도 하고, 야, 이게 내가 보통 복이 아니구나. 이 정말 남편을 여보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남편을 뭐 그냥 아저씨, 그냥 알지도 못하는 아저씨 정도로 알고, 그렇게 정말 힘든 모습을 볼 때, 이러면 우리가 이 서로가 알고 사랑한다는 거, 어떻게 보면 이러면 세상에 제일 힘든 게 짝사랑 아닙니까? 그 부부로서 오래 살다가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짝사랑 비슷하죠. 저도 중고등학교 때 이제 버스 정점에서 늘 차를 타면 학생들이 막 100여 명 이제 아침에 남녀 학생이 나와 있으면, 이제 거기 딱 누굴 보겠어요? 늘 나오는 그 이쁜 여학생을 이제 제가 늘 보는 재미로 아침마다 이제 가면, 이제 버스도 일부러 기다렸다가 그 버스를 같이 타갖고 그 학생 내릴 때까지 그 학생 쳐다보기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서 그냥 뭐 저만 열나는 거지, 그거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짝사랑은 정말 너무 힘든 거죠. 이제 서로가 이렇게 마주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게, 제가 가끔 이제 병원에 가서 누워 있으면, 저희 집사람 보고 저는 말을 집에 가서 잘하고 그러죠. 그러나 뭐 한국 여성들이 다 그렇듯이 안 간다고, 여기서 잔다고. 불편하죠. 병원 옆에 거 있고, 그리고 뭐 간호원 왔다 갔다 하니까 뭐 그냥 금방 깨야 되고 뭐 옆에 시끄럽고 뭐. 그런데 제가 참 부부 생활하면서, 정말 아내가 나를 그래도 참 기억이고 사랑으로 애쓰는구나 느끼는 것은 그 병원에서 같이 잘 때. 그런데 제가 참 많이 느껴서, 자주 병원에 와야겠다. 뭐 좋은 건 아닌데, 우리 애가 오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저보고 앉아있고 자기 침대 거기 가서 자다가요. 그건 아들이에요. 정말 철다운이 없는. 정말 사랑이라는 것은 뭐 그런 함께 해 주려고 하고, 그렇죠. 하나가 되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사랑의 오늘 아침에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정말 주다 못해. 하나님의 마음은 택한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내 사랑을 좀 이해했으면, 알았으면, 깨달았으면. 그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은 다시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을 회복하자는 거죠. 선지자들이 힘든 말씀을 많이 했지만 핵심은 다시 좀 하나님과 불붙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절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셔갖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의 심판을 받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이토록 사랑한다. 요한일서 3장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방법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거든요. 제가 요한일서 3장 1절을 이렇게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방법, 여러분 사랑을 어떤 식으로 사랑했냐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죠. 결국은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그런 방법으로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그런 식으로 날 사랑하셨다는 걸 이해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순종이 먼저가 아니고 적용이 먼저, 그것도 중요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체험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로마서 5장에 있는 대로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으시니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해야만 그 사랑이 더 깊이 깨달아진다는 거거든요. 왜 교회에서 성령 충만을 강조하느냐? 성령이 충만하면 십자가의 사랑이 점점 크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을 받자고 하는 거죠. 이 관계, 특별히 사랑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애를 써야 되는 거죠. 한쪽만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택한 자녀들이 해야 될 세 가지가 마지막에 있는 대로 사랑한즉과 내 마음을 안즉과 간구하리니, 이 세 가지가 있는데 14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가르치되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사랑하는 게, 이 사랑이라는 거는 본드가 딱 해서 붙은 것처럼 완전히 뗄 수 없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꽉 붙어 잡아갖고 누구도 뗄 수 없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8가지로 사랑해 오시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하나님 없이는 난 숨을 수 없다고 그냥 꽉 붙잡고 그 누구도 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가 정말 멋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가 내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성경이 말하는 안다는 것은 깊이 체험한다는 거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낸다는 걸 전제해요. 시간만 있으면, 이러면 친구라는 건 많이 안다는 건 벗이 된다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무슨 그렇게 큰 희생을 했어요.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시간 있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을 거예요. 밤에 별 보면서 저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런 이 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생각을 한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묵상을 우리 기독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많이 생각하는 것, 그게 이제 더 알아가는 거죠. 세 번째는 간구하리니, 16절 5절에 있잖아요. 정한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간구라는 건 기도 생활이죠. 원어는 이제 부른다는 의미인데, 이 기도 생활은 저는 비명소리를 내는 거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기도라는 말은 너무 고상해요. 이게 연약한 인생이 너무 힘들고 숨을 쉴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나를 붙잡아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게 119를 부르고 911을 부르는 게 기도지, 기도는 이렇게 멋있는 미사하고 이렇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거든요. 저는 이 비명소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소리로 내는 비명소리와 마음에서 나오는 비명소리, 이게 두 개 다가 있어야 이게 온전한 기도 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정한 합심해서 기도하는 그 순수다, 우리가 소리를 내서 함께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비명소리를 내며 이 나라를 보호해달라고, 내 가정을 지켜달라고, 내 자녀를 지켜달라고, 내 남편을 붙잡아달라고 하는 그런 비명소리가 있어야 되고, 일을 하면서도 수시로 하나님 내 아이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남편을 긍휼히 여기소서, 그 마음으로 비명소리를 지르는 이게 우리에게 이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8가지가 있다면 우리 3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뭐죠? 사랑한 적. 두 번째는 안적. 그 이름은 안적. 그 이름은 뭐 그분의 그런 따뜻한 사랑의 성품과 속성인데,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시간을 갖고 나누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 안적? 예, 간과하리니. 8가지와 3가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무슨 뭐 의무와 무슨 책임과 순종과 이런 건 생각은 나중에 하셔야 돼요. 정말 사랑의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8가지가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이 3가지가 있는데, 원하기는 우리가 서로 사랑의 깊은 관계를 위해서 이게 되면 정말 내가 영화로운 인생이 되어지고, 이게 잘 안 되면 좀 시간이 또 걸리겠죠. 아무쪼록 8가지 하나님의 하실 일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해야 될 3가지를 힘써 해서 남은 생에 정말 위대한 영화로운 인생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